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혼란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인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과목 중에 경건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교생들이 다 경건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콰이어먼트였어요. 네, 원유니짜였습니다.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학교 등교를 해서 첫 시간에 수업을 듣기 이전에 예배함으로써 신학생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이제 점수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건회를 참석하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이런 모습들이 훈련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 경건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경건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요 그냥 헐레벌떡 아침에 학교를 오다 보니까 두꺼운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학생이다 보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학교에서 학생이 하는 예배의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경건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건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건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 예배가 있는 곳에 날마다 가서 경건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오면 경건해졌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회에 참석해도 경건회가 끝나고 나오면요, 언제 예배를 했냐는 듯이 바뀌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정말 말씀 가운데 다 뜨겁게 은혜 받고 문을 열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세상적인 모습이 저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성서에도 보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도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폼에 있어서 경건함을 이렇게 판단할 때 사람들이 예배에 잘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경건한지 안 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술과 담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것들,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다 하다가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건하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폼이
내 삶 중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만 경건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경건의 기준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요,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취해서 정말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에게만 이 서신의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요, 이 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여기에 너희와라를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you라고만 해서 그냥 디모데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드휘몬이라고 너희와 함께,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배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컨입니다. 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직분의 의미로서의 디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영역을 포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 성도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디모데에게 그런 일꾼들이 되어 많은 사람이 디모데가 한평생 믿고 따라온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그것은 7절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말씀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벨베루스는요, 디모데서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망령되었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말은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늙은 노파를 뜻합니다. 이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원어가요. 그러니까 늙은 노파, 영어 성경에는 old wives
라고 이야기하고요. 신화를 버리고 신화는 테일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연세 있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동화나 이렇게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정말 지어낸 말, 헛된 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 이제 망령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 나쁜 뜻을 품고 있거나 이런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무익성과 무용성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닮아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건, 그것은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경고는 트레이스코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용어의 뜻은 똑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별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해서는 약간 인격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경건, 트레이스 코스는요, 외적인 행동의 강조가 좀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겐 다 필요한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다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또 기도하는 것과 겸손과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윌리엄 로우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요,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이스 코스입니다. 그 경건이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경건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경건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렸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 자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과 삶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보여야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질 때 우리는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경건했던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던 자죠. 열심히 있던 자지만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의 노하우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중요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 가식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가요,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여러분, 헬라어의 이 연습하라는 짐나조우라고 말합니다. 짐나조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독일어의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이 짐나조우에서 나왔어요. 네, 짐나지움이 뭐예요? 여러분, 짐 하면 뭐라고, 어디를 말합니까? 네, 체육관,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독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나지움은요, 운동하는 그곳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대학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짐나지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뭔가 하나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든 과정,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짐나지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은요, 경건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에서 경건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자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함으로 경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연습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뭘까요? 육신을 위한 연습. 아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 그렇죠? 테니스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볼링을 치든지 그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조금 더 익숙하고 두 번 할 때보다 한 5번, 6번 할 때 더 익숙하고 또 레슨을 받으면 갑자기 또 실력이 확 늘어나고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쌓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이 저희들에게 완전히 무익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유익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고 이러면서 육신의 것들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악기를 배울 때 보면요,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바이올린을 배울 때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악기를 딱 줬는데
스트링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활을 잡을 수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냥 연주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연주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주고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악기의 이름, 악기의 이 스트링에 무슨 소리가 나고 이 보호는 어떻게 잡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씩 따라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번에 처음부터 비발디 4개를 연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스케일만 연습을 했어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고 어디선가 연주를 하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주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요 어떠냐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 전체에. 그런데 이 범사에 유익한데 그 범사가요 지금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유익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경건의 덕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규칙적인 예배 이것도 훈련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거요 훈련이에요. 또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훈련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을 갖는 거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이것도 날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경건의 모습들이요 이런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고 온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로라는 경건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경건의 내용들은요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하는 경건은 내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했어요. 겸손과 자족과 감사와 기쁨, 사랑, 온유, 절제 이러한 인격적인 덕목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본인이 그냥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디 출타할 수 있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 교회를 떠나서 멀리 출타하셨을 때 내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휴가니까 교회 안 가도 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훈련 통해서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또 성령 받았지만 오늘 지금 이 경험으로 만족하고 그 뒤에부터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오래 다니셨고 직분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의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반복하라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은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옆에서 실족하고 넘어지시고 주님을 떠나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경건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제럴드 폴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교수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카운슬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한다면 그 달라진 가치관에 맞춰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전한 생각과 좋은 이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면요, 그냥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해지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그 지금 삶과 나중에 내세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조금 다르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천국 가서 가는 그 삶까지 약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세는 어떻습니까? 내세도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그냥 내 여가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영원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삶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무늬만 신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라면 무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나무고 그 속이 나무가 아니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성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이고 속으로 성도가 아니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겉과 속, 안과 밖이 다 성도의 모습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해요. 경건을 연습할 때 가장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성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웃들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그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연습해야 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경건을 연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헌신된 삶을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보단 그냥 육신의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시간을 들이며 훈련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그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것은 유익이 약간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유익은요 범사에 항상 정말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앞으로는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훈련하시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의 관점에서 어른들에게는 순수함과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의 이름이 소옥성 B162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이유는 어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른들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친구 몇 살이니? 형제가 몇 명이니? 그 친구 부모님은 한 달에 얼마를 버니? 뭐 집은 몇 평에 사니? 숫자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요,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그 친구는 뭘 좋아하니? 그 친구는 관심이 어디에 있니? 혹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이런 곤충을 좋아하지 않니? 뭐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과 어른들의 관심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이해를 못 한대요.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새가 살고 있는 예쁜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른은 누구네 집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100만 불짜리 집을 봤습니다. 어디 있는 그 집? 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한대요.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은 숫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보면 서로 관심사가 전혀 다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른과 아이를 떠나서 여러분의 관심이 운동에 있으면요. 운동하는 얘기만 들으면 귀가 자꾸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찾아봐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심이 거기로 가니까요. 자꾸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두면요.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도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요.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궁금해하면 하나님을 질문하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꼭 어린 왕자에서 아이들의 관심과 어른의 관심이 이렇게 달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저희들과의 관심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저희들이 이 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그냥 소외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모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정말 저희가 더욱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유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